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게 이제 1981년에 처음으로 50년 이후로 처음으로 북한 교회 대표들이 예부로 나와서 한 강연입니다. 여기서 북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6.25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현재는 북한의 종교인들이 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81년 당시에 북한에 가정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5천 명 된다는 것. 이게 81년이니까 봉숙교회, 칠국교회 일체 없었던 때죠. 이게 가정교회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북한이 주체사상사회인데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기준 목사가 이해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체사상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이미 이때 1981년 이때부터 주체사상을 토대로 종교를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문서가 지금 바로 이 문서입니다. 비엔나예요.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비엔나 회의 그 일부 영상을 그 미국에서 얻어왔는데, 그 북한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서 만드는 거라 이게 그 아주 짧게 요약한 게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보면 이게 어떤 회의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이름을 정확히 알으세요. 다른 건 뭐 도잔수 회의, 글리온에서 외우기 쉬운데, 이건 비엔나 회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 동포 콤마 찍고 기독자 간 대화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이것 때문에 모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모여서 이제 이걸 논의하는 거죠. 남한의 반공이 조국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또는 주체사상이 조국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동포 기독자 간 대화가 1981년 지금 11월이니까 뭐 직후죠. 11월 초에 비엔나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가 원래는 그 스위스 그바시라고 왜 한국인들 많이 가는 높은 산봉우리 있죠. 뭐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바로 입구에 있었는데, 이건 독일 스위스 교회가 빌려준 거죠. 원래 장소를. 근데 여기 지금 남한 NCC가 압력을 가하고, 남한 안기부가 압력을 가하고, 한국 정부가 압력을 가하니까 스위스 교회가 그 빌려주는 장소를 취소해 버렸어요. 이 회의 20일 앞두고, 이게 부랴부랴 북한 대표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북한 대표가 또 아무 데나 못 갔으니까 북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뭐 중립국가 몇 군데인데, 오스트리아 갔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무슨 아카데미라는 그 수양 시설이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처럼 거기를 빌려줘서 이 회의를 했는데, 이때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방해하고 뭐하고, 회의가 막 3일인가 열리는데 막 앞에 와서 이제 남한 반대자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런 일이었죠. 이런 게 남한의 신문에도 안 나고 우리 전혀 몰랐죠.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지금 한 건데, 이걸 제가 영화로 봤는데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많이 사망했죠. 북한 사람이 사망하고, 여기 참석했던 해외 동포들도 지금 뭐 많이 사망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아, 이 통일 대화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면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고 그냥 그 12조로 따지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축제.
이제 그런 회의였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가 100명은 안 됐는데 그 북한에서도 한 30명 오고 미국과 유럽 교포들 한 30명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 완전히 전부 이름난 사람들이죠. 여기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니까. 홍동군 목사님 같은 분도 참석하셨어요? 홍동군 목사님이 2회 때부터,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첫 번째 평양 갔다 오셔가지고 평양 갔다 오자마자 뭐 한 달 뒤인가 여기 또 가야 되니까 교회 일이 부담스러워 못 가셨죠. 두 번째 회의부터 홍동군 목사님이 가셨고 첫 번째 회의부터 간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그 기록을 맨 처음에 평양에 갔던 이영빈, 김순환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하나가 경계선이라는 책이죠. 그거는 한글로 썼는데 독일말로도 작년에 번역이 돼 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순환 선생이 그러니까 이영빈 목사님보다 제가 여러 차례 뵀는데 김순환 선생이 훨씬 강직하고 훨씬 이런 운동에 적극적이시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홍 목사님 이후로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두껍게 이 대화 10년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제목이 저도 이 책으로 정식 낸 게 아니니까 바람을 거슬러 이게 책입니다. 책 제목인데 이래서 10년에 역시 썼는데 홍동군 목사님이 10년 내용은 아주 요약한 거고 이거는 뭐 아주 좀 세부적으로 쓴 거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서론부분이죠.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직자들과 존경하는 교포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의 이 중대한 역사적인 모임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최 측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동방의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에서 조선민족의 피를 받아 태어난 우리 결애가 에세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져 살아오던 중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로 이역에서나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의 비원인 조국 통일 방도를 의논하게 된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15 전에는 물론 8.15 후에도 오늘까지 이북에서 교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직자 선생님들도 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북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온 목사라고 하면 혹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선전을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들어온 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우리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대로 하느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한갑이 지나도록 신앙생활을 하여온 기독자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도 한때 사회주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어봤고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수화, 물과 불이죠. 수화상극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내가 보아오던 옛날의 행색거리,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행색거리라고 그랬네요. 어디는 가짜 주체형 그렇게 했는데 행색거리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이념상 상반된다고 하여 신자들까지 소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반공 4대 사상을 고취시키는 설교를 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 40년간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 살면서 북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에 대하여 이해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이나 사회주의자들 또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다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자들, 이북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하여는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반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사상은 주체 사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저의 견해를 볼 때 주체사상이란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요청하는 인간사랑의 이념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이북의 사회주의 제도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이며 모두가 한 형제와 같이 단합되고 서로 교통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화목한 사회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북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국가와 종교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종교를 장려하지도 않으며 또 간섭하거나 박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에서는 종교를 믿고 안 믿는 것도 매개 사람들이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여튼 김일성 이후에 법적으로는 종교가 보장이 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40년대까지 거기 뭐 당회, 노회, 총회 또는 신학교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고 운영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40년대 후반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국 해방 전쟁이 6.25죠. 조국 해방 전쟁 직전에 이북에는 1473개의 교회와 17만 7천여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사후퇴를 거치면서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1945년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약 25만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6.25 때 미군이 교회를 어떻게 폭격했는지 또 그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등등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죠. 몇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전쟁 전에는 평양에는 40여 개의 교회당이 있었는데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서문박교회, 그 유명한 서문박교회죠. 온갖 그 총회가 달렸던 교회, 장대제교회, 남산제교회, 산정제교회, 우리는 산정현, 남산현교회 그렇게 하죠. 또 창동교회, 연화동교회, 기림리교회, 동평양교회 등 크고 작은 모든 교회당들이 다 파괴되었고 신의주에서도 미군이 1950년 11월 8일 120대의 B-29 폭격기로 소위탄과 폭탄을 떨고 왔는데 이때 제1교회로부터 제7교회까지 그리고 동부성결교회와 서부성결교회 등 모든 예배당들을 다 파괴 소각하였으며 순식간에 수천 명의 교인들을 폭살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행을 갔으면 이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신의주시 제1교회, 그러니까 윤하영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죠. 이택순 장로님은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불타 죽었고 의주 동교회 김하원 목사님과 용천군 양서면 이상국 목사님도 미군 폭격기의 직탄에 맞아 온 가족과 함께 참살당하였습니다. 뭐 등등등 이런 일이 6.25 때 있었다. 자기들의 과거를 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복구해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전후에도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민생 문제가 절박하였던 당시 형편에서 우리 교인들은 정부가 인민생활과 관련된 초대교회와 같이 교인들 중에 집을 여기 뭐 문장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예배 처소로 정할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설명이죠. 지금 정부는 예배당 복구해라 했는데 아니 주민들의 그 생활터전을 복구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북에는 5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평양시의 60여 개소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500여 개소의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종교 소식을 최초로 아는 거죠. 북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서 맨 밑에 가면은 이게 지금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러니까 주체사상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공통적인 이념적인 기초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지만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은 인간 사랑의 기독교 이념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협력해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가 공통적 이념적 기초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철학 사상인 주체 사상은 피착지, 피압박 근로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인데, 이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천대받는 자의 해방을 설교하는 기독교 교리와 공통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세 번째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남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또 북의 기독교인들이 민족 문제를 최우선적인 자리에 놓고 조국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1981년 북한의 상황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체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이 고기준 목사가 이 통일대화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가장 기독교 신앙을 깊이 수용한 목회자라고 한 게 고기준 목사하고 김은복 목사 두 사람이었죠. 여러 대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신앙의 깊이를 보여줬다. 고기준 목사가 사망했을 때 NCC에서 추모 예배를 갔죠. 그 뭐 북한 사람 죽었다고 추모에 가면 즉각 잡혀가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그 냅뒀어요. 그래서 추모 예배를 그 장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NCC. 근데 고기준 목사가 그 캐톨릭 NCC 캐나다 NCC 대표단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당신과 똑같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더 인간의 책임에 그 무게를 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능력을 부하셨는데 그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우리는 더 강조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캐나다 NCC 대표단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큼 그 조국련의 그 서기장으로 있으니까 그 이런저런 구상을 많이 했을 테고, 그러니까 신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그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자연재해를 겪고 나서부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뺏긴 거죠. 그냥 나만 대표 만나도 그 대북 지원만 요청하고 그게 회의의 중심이 되면서 이런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981년부터 94년, 5년, 그때까지 약 15년 동안 진전이 된 거죠. 이것이 10년만 더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됐어도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이걸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자연재해 이후로 경제 문제로 주제가 돌아갔고 다시 이명박 정부에 우리도 못 가게 되면서 이걸 못했죠. 그러다가 2년 전입니까? 지금 조국련의 강명철이 위원장이 되면서 2년 전,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요? WCC에서 남한 NCC 대표하고 회합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그 통일대화, 80년대 그 중심이 됐던 통일대화를 주로 논의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만큼 열의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체 사상의 토대를 두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사라진 거죠.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기독교가 북한식 기독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45년 이후 조국련의 결성. 두 번째가 1980년대 북한 기독교를 만들 수 있는 북한식 기독교, 북한사에 적합한 기독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북한 기독교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새로운 기회가 한번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막 지하교회 쪽으로만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런 전통을 가진 기독교, 북한사에 적합,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사에 적합한 기독교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뭐 열리겠죠. 교단이나 NCC 차원에서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80년대, 2000년대 와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모임이 그 종교 쪽에 생겼는데 하나가 손정도 목사 학술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 김일성이 길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다녔던 교회. 이 손정도 목사는 남한과 북한에서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남한 교회 대표들하고 북한 교회 역사가들이 이제 그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존경받고 북한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그 유일하게 그때 떠오르는 게 홍동근 목사님이더라고요. 홍동근 목사 돌아갔을 때. 그래서 손정도 목사 세미나는 이제 끝났고 홍동근 목사 기념 서거 세미나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제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승만 박사 통해서 북하고 접촉을 하도록 그래서 그분한테까지 연락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조금 더 안을 조금 좀 다듬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뭐 사태가 그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포기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돼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게 끊어져 가지고 지금 복원시키려면 빨리 지금 복원시켜야지 또 이거 10년 있으면 지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평양을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외국 가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NCC에서 노정선 박사 일행이 그 심양에 가서 북한 대표 만났더니 통일부에서 허락 안 해서 그냥 갔죠. 알리고만. 근데 벌금이 200만 원씩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또. 그래서 벌금이 지금 또 4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11월 13일 날 또 홍콩에서 북한하고 WC하고 남한 대표 또 모여요. 그러면 또 200만 원. 지금. 예, 고맙습니다. 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게 이제 1981년에 처음으로 50년 이후로 처음으로 북한 교회 대표들이 예부로 나와서 한 강연입니다. 여기서 북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6.25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현재는 북한의 종교인들이 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81년 당시에 북한에 가정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5천 명 된다는 것. 이게 81년이니까 봉숙교회, 칠국교회 일체 없었던 때죠. 이게 가정교회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북한이 주체사상사회인데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기준 목사가 이해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체사상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이미 이때 1981년 이때부터 주체사상을 토대로 종교를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문서가 지금 바로 이 문서입니다. 비엔나이에요.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비엔나 회의 그 영상 일부 영상을 그 미국에서 얻어왔는데 그 북한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서 만드는 거라 이게 그 아주 짧게 요약한 게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보면 이게 어떤 회의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이름을 정확히 알으세요. 다른 건 뭐 도잔수 회의, 글리온에서 외우기 쉬운데 이건 비엔나 회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 동포 콤마 찍고 기독자 간 대화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이것 때문에 모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모여서 이제 이걸 논의하는 거죠. 남한의 반공에 조국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또는 주체 사상이 조국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동포 기독자 간 대화가 1981년 지금 11월이니까 뭐 직후죠. 11월 초에 비엔나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가 원래는 그 스위스 그바시라고 왜 한국인들 많이 가는 높은 산봉우리 있죠. 뭐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바로 입구에 있었는데 이건 독일 스위스 교회가 빌려준 거죠. 원래 장소를. 근데 여기 지금 남한 NCC가 압력을 가하고 남한 안기부가 압력을 가하고 한국 정부가 압력을 가하니까 스위스 교회가 그 빌려주는 장소를 취소해 버렸어요. 이 회의 20일 앞두고 이게 부랴부랴 북한 대표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북한 대표가 또 아무 데나 못 갔으니까 북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뭐 중립국가 몇 군데인데 오스트리아 갔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무슨 아카데미라는 그 수양 시설이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처럼 거기를 빌려줘서 이 회의를 했는데 이때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방해하고 뭐하고 회의가 막 3일인가 열리는데 막 앞에 와서 이제 남한 반대자들이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런 일이었죠. 이런 게 남한의 신문에도 안 나고 우리 전혀 몰랐죠. 그때 이제 여기 와서 지금 한 건데 이걸 제가 영화로 봤는데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많이 사망했죠. 북한 사람 사망하고 여기 참석했던 해외 동포들도 지금 뭐 많이 사망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아, 이게 통일 대화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면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고 그냥 그 시비조로 따지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축제. 이제 그런 회의였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가 100명은 안 됐는데 그 북한에서도 한 30명 오고 미국과 유럽 교포들 한 30명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 완전히 전부 이름난 사람들이죠. 여기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니까. 홍동군 목사님 같은 분도 참석하셨어요? 홍동군 목사님이 2회 때부터,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첫 번째 평양 갔다 오셔가지고 평양 갔다 오자마자 뭐 한 달 뒤인가 여기 또 가야 되니까 교회 일이 부담스러워 못 가셨죠. 두 번째 회의부터 홍동군 목사님이 가셨고 첫 번째 회의부터 간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그 기록을 맨 처음에 평양에 갔던 이영빈, 김순환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하나가 경계선이라는 책이죠. 그거는 한글로 썼는데 독일말로도 작년에 번역이 돼 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순환 선생이 그러니까 이영빈 목사님보다 제가 여러 차례 뵀는데 김순환 선생이 훨씬 강직하고 훨씬 이런 운동에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홍 목사님 이후로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두껍게 이 대화 10년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제목이 저도 이 책으로 정식 낸 게 아니니까 바람을 거슬러 이게 책입니다. 책 제목인데 이래서 이게 10년에 썼는데 홍동군 목사님이 10년 내용은 아주 요약한 거고
이거는 뭐 아주 좀 세부적으로 쓴 거죠.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서론복음이죠.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직자들과 존경하는 교포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의 이 중대한 역사적인 모임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최 측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동방의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에서 조선민족의 피를 받아 태어난 우리 교회가 에세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져 살아오던 중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로 이역에서나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의 비원인 조국 통일 방도를 의논하게 된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15 전에는 물론 8.15 후에도 오늘까지 이북에서 교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직자 선생님들도 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북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온 목사라고 하면 혹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선전을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들어온 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우리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대로 하느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한갑이 지나도록 신앙생활을 하여온 기독자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도 한때 사회주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어봤고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수화, 물과 불이죠. 수화상극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내가 보아오던 옛날의 행색거리,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행색거리라고 그랬네요. 어디는 가짜 주체형 그렇게 했는데 행색거리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이념상 상반된다고 하여 신자들까지 소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반공 4대 사상을 고취시키는 설교를 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 40년간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 살면서 북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에 대하여 이해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이나 사회주의자들 또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다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자들, 이북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하여는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반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사상은 주체 사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저의 견해를 볼 때 주체 사상이란 사람 중심의 철학 사상으로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요청하는 인간 사랑의 이념입니다. 주체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이북의 사회주의 제도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이며 모두가 한 형제와 같이 단합되고 서로 교통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화목한 사회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북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국가와 종교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종교를 장려하지도 않으며 또 간섭하거나